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것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순간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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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영생에 들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삼섭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서 장례식장에 집사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 직분을 드렸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성도 물론 성도도 귀하지만 집사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가족들이 아버님 구원시키신 그 목사님이라고 전부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아이고 제가 주님 대신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권사님이 이 집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 집에 번젤나게 드나들더니 드디어는 그 집의 며느리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어딜 나가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7시까지 3시간을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교회 나가나 보다 그러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을 때 그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성경책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교회 다니는 거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도 이 아내는 남편이 그러든 말든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우는 소리에 깼어요. 보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조금 아까까지 남편이 이 성경책을 집어던진 사람인데 이 남편이 아내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한 교회 다니시더니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마터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를 보세요.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디베랴 호수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그 이름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베랴 바다에, 디베랴 호수에 왜 나왔느냐?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것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나왔다면 당연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이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느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아,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뒤에 있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번이나 예수님 앞에 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에서 그는 우러나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은 포기하고 세상 일에 기쁨을 얻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명의 진리를 떠나는 제자들을 보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나라면 저렇게 떠나지 않을 텐데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떠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엔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사명을 붙잡지 않고 떠나는 제자들이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사명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었던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름받고도 중요하게 일을 맡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은 오히려 은하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유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비웃을 게 아니라 비난할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이렇게 바닷가로 다시 나가는 제자들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나구나.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들에게 그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은 고통이었어요. 세상 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나갔더니 잘 될 것 같은데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이미 해답을 얻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지.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떠올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화 안 내고 한 번도 술 한 잔 안 해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혹 화를 냈어도, 혹 나도 모르게 술 한 잔 했어도 예수님 생각이 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로부터 대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건 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물으실 때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물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목사로 부름받고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저를 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나를,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었던 물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어쩌면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주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주님, 이 베드로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북한에 봉숙교회가 있는데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은 역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 이 공산당에서 만들어진 목사입니다. 찬양대도 공산당에서 만들어진 찬양대입니다. 거기 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너무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찬양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로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생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묻고 계신 것은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잠실 효성교회라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토요일 날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단독 건물이니까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권사님 집사님 바지가 무슨 바지냐면 몸빼 바지예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는 몸빼 바지예요. 그리고 손에는 수세미 다 들고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표정들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자신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 전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얼굴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우리 주님이 야단치는 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행동으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함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게 모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보낸 말씀 중에 우리들이 붙들 신앙 고백이라는 글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까지 연결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만 나타나기를 바란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 대신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물으셨어요. 우리는 양을 먹이는 걸 더 중요시하지만 주님은 양을 먹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여기십니다. 내가 양을 먹이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양을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교회의 부흥보다, 우리가 섬기는 일보다, 내 양을 먹이는 일보다, 교회 와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나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